오늘은 서론입니다. 서론부터 1장까지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역사적 배경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아하수에로 시대예요.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네 번째 왕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이제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그 다음에 다리오, 마지막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4대 왕인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성경과는 어떤 연결이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성전을 바벨론에서 쫓겨난 이후에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가 제2성전 건축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요. 바벨론으로 쫓겨났어. 그런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다시 본토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때 지은 성전을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제2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그리고 에스라라는 학자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까지 이 중간에 아하수에로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고레스 칙령 이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적으실 게 있으면 쓰셔도 좋아요. 고레스라는 이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돌아가세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본토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포로 생활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모든 유대인이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돌아갔을까요? 조금만 돌아갔어요. 이미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포로 생활 중에도 많이 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죠. 안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십시오라고 해도 안 돌아가는 거죠. 대부분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페르시아 제국은 가장 정점이 언제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 직전이에요. 제일 부유하고 제일 위대한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그 왕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는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왕위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이어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동화와 절망인데요. 바벨론에 이제 남은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떠나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남았어. 나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열정적인 유대인들은 다 돌아간 거죠. 그럼 이제 바벨론에 남은 사람은 사실 상대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미 바벨론 문화 그리고 페르시아 문화에 사실상 반 이상 동화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온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희생하지는 않을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왜 사람들이 됐냐 하면 친절한 거예요. 일제시대처럼 막 조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괴롭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페르시아는 친절해요. 원래 바벨론이 그 정복시에게 굉장히 친절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 1장을 보시면 다니엘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학문을 가르치고 좋은 먹을 것을 주고 좋은 직위를 주죠. 그만큼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나에게 친절한데 굳이 그 힘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움직일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잊었을까요? 이 어떤 환경이, 이런 제국의 호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이 나에게 친절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에스더서는 세상이 금세 친절하지 않게 변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의 절망을 해야 했어요. 뭘까요? 70년이라는 긴 포로 기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며칠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된 거야. 하나님 미워 막 이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70년이에요,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망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절망이죠.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성복중앙교회 청년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어떤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그렇게 고민하지 않지만, 저 전에 있던 교회는 제가 부임했을 때 한 40명, 50명 되던 청년부가 한 5명 이렇게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가?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은 세상과는 굉장히 동화되어 있고 하나님에게는 절망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유혹 앞에서 에스더서가 2가지를 대답합니다. 무엇을 대답하는가? 첫째, 에스더서는 제국을 이렇게 쫙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습지 않아? 이렇게. 우리 오늘 보실 건데 1장에서 하나의 사건이 쭉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에스더서 이 성경 저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제국이 얼마나 하찮은가를 보여줘요. 우리 조금 있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쉽게 왕후를 폐위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폐위하고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조서를 내리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성경 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화려하고 놀라운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야 라고 희화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첫 번째 대답은 제국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이런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권력층은 아하수에로와 7 난쟁이처럼 그려진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해요. 둘째,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계속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처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죠? 그런데 에스더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안 갈라, 이거죠. 홍해 안 가르신다. 기적으로 그렇게 선명하게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에스더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뭐냐? 그냥 여호와라는 단어도 다 빼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오실 뿐만 아니라 아예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룻기는 그래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막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는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철저히 감춰져 있는 세상.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미 70년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연약하고 평범한 백성을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두심으로써 그렇게 일하시죠. 자, 주제입니다. 3번 주제.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죠? 극적인 사건들이 막 이어지면서 반전되는 거죠. 세 번째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불임절은 뭐냐면 부르가 제비예요. 제비인데 여기에 임이 붙으면 히브리어는 복수예요. 제비들 이런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던 그 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천천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4번인데요. 여러분 구조가 있어요. 구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총 6시간 있어요. 6회. 그러니까 강의가 7번 있는데 한 번은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 이제 8월 마지막 주에는 종강 파티 할게요.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는 종강 파티를 저 혼자 할 수도 있겠는데 종강 파티 할게요. 그렇다고 저희가 뭘 준비를 이렇게는 안 하고 각자 돈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셔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게 갑자기 생긴 거라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조별로 식사하시면 되겠고 좀 이렇게 나눔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6번의 시간 중에 1,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 우리가 왕비가 되는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과정.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입니다. 잔치. 이 에스더서는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잔치를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큰 2개의 잔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잔치는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고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180일 동안 베푼 잔치이고, 두 번째 잔치는 수산성이라는 이 수산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위해 7일 동안 베푼 잔치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은 아멘. 여기 보시면 인도에서 구스 이렇게 돼 있죠. 인도에서 구스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호두에서 쿠시인데 이것은 인도 지역이에요. 호두는 파키스탄이고 쿠시는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역이 인도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 이집트 남부까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인류 최초의 역사가 라고 할 때 헤로도토스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이 가장 최초의 역사책다운 역사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카이인, 인두스인, 여기죠. 인도에 있었다 이거죠. 인도에 있는 애들도 우리가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헤로도토스 역시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제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 아하수에로가 대단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속적인 역사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 2절입니다. 2절.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를 했대요.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는
우리나라도 궁이 경복궁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뭐 창경궁도 있고 뭐 창덕궁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 당시에도 4개의 궁이 있는 거예요. 수도가 4개가 있는데 수산궁은 겨울을 지낸 겨울 궁궐이에요. 겨울 궁궐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페르세폴리스라는 궁궐이 이제 주된 메인 궁궐입니다. 그래서 보통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겨울에 일어나요. 수산.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곳이고 느헤미야가 술관원의 역할을 수행한 곳도 수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산궁은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역시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추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더 사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헛소리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다음 3절입니다. 3절 저희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위에 있은지 아멘. 아하수에로가 통치 3년째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큰 잔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고관을 다 모은 거예요. 엄청 태평성된 거죠. 적이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다 처리하고. 그래서 180일 동안을 잔치할 정도로 부자예요.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인 거죠. 헤로도토스 역사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다만 헤로도토스는 뭐라고 하냐면 3년째 될 때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뭘 했냐면 그리스를 침공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모여서 잔치한 건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를 침략하기 위한 전략, 전쟁 회의라고 그런 측면에서 기록하지는 않고, 그래서 뭐냐면 이런 뭐 재미로 제 생각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회의여서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에스더서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습게 표현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스 군사 막 이제 장군들은 너무 열심히 막 회의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너네 잔치한 거야 이런 거죠. 일한 게 아니야 이런 시선인 거죠. 자, 성경에서 여러분 통치 3년에 잔치를 베푼 왕이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5절에 솔로몬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코드로 봐요. 뭐냐면 제가 굳이 뭐 설명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아하수에로가 127주 이렇게 다스린다고 할 때 성경에서 127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사라가 죽은 나이예요. 127.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그리고 저도 연결이 아예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써도 되는 걸 쓰는 거니까. 필요 없는 정보잖아요. 그런데 굳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127개 주를 다스릴 정도로 이렇게 위력 있는 아하수에로는 왕후 와스디가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폐위해버리는 그런 남자지만 우리 사라와 같이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때요? 많이 울죠. 127살 된 사라를 보내고 많이 우는 거죠. 이제 하나님 백성은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자 3년째입니다. 솔로몬은 잔치를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잔치를 했어요. 아하수에로는 자기가 잘나서 잔치를 했어요. 이게 다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 얘기를 사실은 암묵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가, 그렇죠? 와, 내가 너무 잘났어. 이렇게 다들 보란 말이야, 나의 잘남을 이러면서 잔치를 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그건 이방인의 잔치죠. 하나님 백성의 잔치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잔치, 하나님께 감사해서 잔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제 아수에로가 3년째 이렇게 화려한 걸 했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웃긴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부러워하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와, 이렇게 잘못 읽으시면 이렇게 돼요. 와, 나도 아수에로처럼 하고 싶다.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거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죠. 공허하겠구나, 이런 거죠. 4절입니다.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죠? 아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저희 말로 너무 관종이야. 그러니까 보통 180일을 잔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죠? 말하자면 매일매일 인스타에 스토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나 먹은 거 봐라, 뭐 이제 1시간 단위로. 그죠? 그게 180일 동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와 영예가 어디에서 왔냐면 고레스 대왕이 싸움을 되게 잘했어요. 전쟁 영웅이야, 1대 왕이. 2대 왕은 조금 별 볼 일 없었고 3대 왕이 다리오 왕인데, 이 왕도 전쟁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미 뭐 이렇게 덤빌 만하거나 위험이 있을 만한 모든 나라들이 다 정복됐어. 다 정복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왕이 되고 보니까 사실상 할 게 없는 상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인데, 바벨론에 있는데 저 멀리 헬라 그리스랑 전쟁을 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고 쓸데없는 싸움이죠.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러니까 바다를 넘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바다를 넘지 않으면 전쟁이 없는 거지. 다 정리가 된 상태. 그래서 한참 놀아도 되는 상태인 거죠. 제4대 왕 아수에로는 선대의 유산을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맞냐, 이거죠. 선대로부터 우리가 받은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봤는데 너무 유리하게 태어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잔치에만 쓰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5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이 지남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잔치예요. 두 번째 잔치. 이 잔치를 7일 동안 한 거예요. 이 잔치는 무엇이냐 하면, 수산성에 지금 180일 동안 뭐 했어요? 잔치했잖아요. 그러면 이 잔치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니, 온 막 귀족들, 관료들을 모아서 잔치를 했으니까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 잔치를 도왔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180일 지나고 애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관료들을,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뒷풀이 한 거죠. 그렇죠? 야, 우리 잔치 너무 고생했다. 야, 그 관료 진짜 성격 안 좋았어.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잔치를 한 거지. 7일 동안. 자, 이 위로가 되는 잔치예요. 이렇게 보면 아하수에로가 좀 나름의 뭐랄까요? 좀 센스가 있다고 해야 될지, 그죠? 그러면서 귀천간의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이제 나이 든 사람들까지 전부 이렇게 참여를 한 이제 잔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를 성경이 좀 설명해요. 6절입니다. 6절인데, 여러분 6절 같은 경우는 좀 개역 개정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그 다른 교수님이 번역해 놓은 것을 밑에 뒀어요. 한번 보시면, 은고리들에 달린 아마포와 자주색 줄들로 꼰 흰 천과 뭐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이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놨냐면, 좀 설명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이제 뜰을 설명하는 건데, 뜰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뭐냐면 커튼, 기둥, 가구, 바닥, 이렇게 4개예요. 커튼이 있고, 그 다음 커튼이 감싸는 기둥이 있고, 가구가 있고, 바닥입니다.
자, 은으로 만든 고리에 달린 커튼은 흰색하고 보라색이었는데 이게 왕의 색입니다. 왕의 색. 그리고 기둥은 대리석, 그리고 의자들은 금과 은으로 만들었어요. 바닥은 이제 값비싼 재료들입니다. 이제 저희한테는 이게 뭐 이렇게 딱히 막 이렇게 와닿진 않잖아요, 사실. 그죠? 그냥 뭐 화려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뭐 그렇게 읽으셔도 잘 읽는 것이지만,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화려하다, 아름답다 생각하는 총집합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나중에 모르드게가 살아남은 이후에 모르드게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이런 거죠. 세상을 치장하고 세상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승리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세상의 좋은 것들, 그 화려함을 가지고 치장시켜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죠. 자, 7절입니다. 7절.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술 드시는 분 계실까요? 네, 여기서 손 들지 마세요. 괜히 서로 시험 드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시작.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네, 7절은 다양한 금잔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금잔을 여러분 어린애한테 주는 제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잔인데 그냥 아무한테나 주는 거예요. 오면 부자죠. 엄청 큰 부자죠. 이 장면은 아수에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잘 보여주고, 역사적으로도 페르시아의 금이 풍성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는데,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이렇게 딱 정복을 했어. 수산성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 4만 달란트의 금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금과 은, 그죠? 그리고 9천 달란트의 금 동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 부자인 거죠. 그러면서 8절입니다.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안 마시게 했대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대학 갔을 때 선배들이 사발식 하라 그랬어요. 사발식. 억지로 막 마시게 하잖아요. 뭐 전통이라고 막 이러면서 왜 전통인지 모르겠어. 근데 뭐 그거를 막 원래 종로 경찰서 앞에서 이렇게 막걸리 그걸 먹고 막 토하는 게 그 전통이래요. 아주 더러워 죽겠어. 그래서 근데 이제 없어졌더라고. 저희 후배들도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한 10년 전, 15년 전 이때만 해도 억지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수천 년 전에 페르시아는 안 그랬어. 페르시아는 이미 자유로웠어. 그래서 억지로 안 하고 마음대로 막 하게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강요하지 않는 그런 이제 화려함과 자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선망하는 세상이잖아, 이게. 세상이 너무 화려해. 그리고 이 세상이 막 너무 자유롭고 좋은 거예요. 쾌락도 막 끝이 없는 거죠. 그죠? 술 엄청 마시고. 내가 안 마시고 싶으면 안 마실 수 있고. 이런 세상을 에스더서가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세상 멋지지. 물론 그 속에는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상이 참 멋지지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되게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요. 9절입니다. 9절. 왕명을 거역한 와스디의 폐위인데, 이제 와스디도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잔치를 막 베풀고 있었어요. 와, 나도 잔치 베풀어야지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제7일에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180일 잔치를 하고 마지막 7일을 이어서 잔치를 하는데 그 마지막 7일째에 아하수에로가 막 술에 취한 거예요. 주흥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너무 막 평상시라면 절대 하지 않을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시 7명을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9절만 놓고 보면 헤로도토스는 아하수에로 통치 초기 왕비를 아메스트리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네. 그래서 페르시아어로 와스디는 최고 이 뜻인데 이름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죠? 역사가는 아메스트리스라고 했고 이제 성경은 와스디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왕비가 여러 명 있었거나 아니면 동일인인데 헬라식,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름이 아메스트리이고 와스디는 그냥 이제 코드 네임처럼 이렇게 성경 저자가 적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넷이 7명이 나왔어요. 참 이것도 재밌어. 조금 이따가 또 볼게요.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후 와스디를 아멘. 여기 보시면 4절에서 아하수에로가,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하수에로는 좀 관종이에요. 그래서 막 부와 영예를 막 보여준 다음에 이것도 부족한 거야. 더 내가 엄청난 인물인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왕비를 보여줘야겠다. 왕비. 우리 왕비는 와스디 최고니까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얼마나 멋진 아내를 둔 남편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어. 이런 마음이 타오른 거죠. 여러분 어때요? 저 가끔 이런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성 친구 만나시는데 얘 만나면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 마치 그 이성 친구의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뭔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제 친구 중에는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그런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이 정확하죠. 이 당시에도 아하수에로는 이제 자랑하고 싶었던 거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절대 프사 안 하잖아요, 그죠? 절대 남자친구 얼굴을 프사에 안 해. 그죠? 남자 있는 것도 몰라. 그죠? 괜찮아요.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결혼한 사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되지. 네. 또 너무 또 그러는 것도 보기 싫어. 자,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개그를 하면 제발 개그로 받아주세요. 다큐로 받지 말고 막 되게 심각해져가지고 막 들었어? 막 이런 거 하지 마. 제가 무서워. 자, 근데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반전이 일어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아멘. 왕비 와스디가 이제 싫어 이런 거죠. 싫어요.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와스디가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이제 제 대답은 그냥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면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와스디가 어떤 이유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절했는지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제국의 논리와 비슷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국은, 세상은 물어보지 않아요. 동기와 의도를. 왜 거절했어?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막 물어보시잖아요.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왜 이해를 하시지만 제국의 논리는 그냥 행동만을 딱 놓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일부러 와스디의 어떤 이유를 감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다 잘 읽는 법은 와스디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뭔가를 탐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와스디의 이유를 감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성경을 성경답게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하튼 와스디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진노가 막 붙는 거죠. 아하수에로가 소위 말하는 좀 분노 조절 장애예요. 이렇게 우리 에스더서를 쭉 읽으면 좀 분조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지위에 갈수록 우리가 보기에 너무 멋진 리더니까 비판을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막 높이 올라갈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막 사람이 되게 나이스하고 비판도 뭐 잘 받아야 되네 어쩌야 돼 막 얘기하지만 막상 비판에 취약해요. 되게 어려운 거죠. 아하수에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분노가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아주 웃긴 짓을 시작해요. 이게 기가 막혀. 자, 13절입니다. 13절. 저희 위에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아멘. 이렇게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저녁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죠? 나 무시당한 것 같아. 그럼 화가 날 수 있죠. 그게 오해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저는 분노한 자체가 되게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죠? 왕으로서, 대제국의 왕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수치감을 느꼈겠죠?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놀라운 거죠. 왕이 시대를 아는 자들에게 말했다. 원래 이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시대를 안다는 것은 법을 안다는 뜻이에요. 법을 안다.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은 거죠. 물어서 얘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사법 전문가들에게 묻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내랑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혜원 형제님 이제 변호사시거든요. 찾아간 거죠. 아내에게 어떤 법적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네, 저 생각만 해도 참 웃긴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젠가 찾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 부탁으로, 네, 제일 말고. 자, 여기 보시면 14절입니다. 14절.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이렇게 쭉 나온대요. 뭐 읽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시가 몇 명 있었어요? 7. 지금 이 지방관 몇 명 있어요? 7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얘네들 중에 일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안 써요. 무슨 얘기냐면 7명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7명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좋은 작품이에요. 말하자면 7명 중에 한 사람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그냥 이름을 안 써도 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앞에서 등장인물 소개를 7명을 쫙 했어. 근데 드라마 보니까 안 나와. 1명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드라마죠, 이상한 드라마. 그죠? 지금 그거예요. 세상이 막 화려하게 뭔가를 이렇게 막 넓게 늘어놓고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7명 있으면 뭐해? 일을 1명밖에 안 하는데. 자, 나중에 또 보게 되시겠지만 이 7명이 계속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건에서 계속 묻는 사람이 바뀌어. 이게 뭐냐 하면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7명이
다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냐면 아하수에로 제국이 불필요하게 자신을 과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분들한테 이렇게 좀 도움, 제 권면 이렇게 드린다면, 세상은 우리한테 엄청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스펙 막 이런 거, 자격증도 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정말 필요합니까 그게? 성경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7개를 준비해야 돼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가 필요한 건 하나죠. 하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죠. 쓸모없는 6개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중요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쓰이지도 않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게 하는 것이 제국의 논리인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잠도 안 자고 애를 써가면서 그 7명을 다 맞추려고 하느냐. 실제로 일하는 사람 하나인데, 그죠? 자, 15절입니다. 저 이 구절이 너무 웃겨.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이 말을 아하수에로가 한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공식적인 척하면서. 제가 사적으로는 노성진 목사님에게 성진아 이렇게 불러요. 되게 친해요, 동기여서.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노성진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아하수에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애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후 와스디가 지금 내시가 전하는 나의 말도 아니야.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었다. 야, 어떡하지? 뭐 내시한테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차라리 웃고 넘어갈 건데, 그게 아니라 회의를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왕후 와스디가 지금 왕 아하수에로 말을 안 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너무 웃긴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법까지 필요해요? 그냥 가서 아내한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뭐 처벌을 정말 하고 싶으면 하면 되겠지만, 법을 뭐 빌릴 건 아니지 않아요? 그죠? 이게 생각할수록 코미디다 이거죠. 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왜 법으로 처벌하고 싶을까요? 나 그 정도로 쪼잔한 사람 아니야 이 뜻이에요. 나는 그 정도로 쪼잔 안 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왕후가 지금 왕의 명령을 거절해가지고 법을 따라 검토하면 처벌을 안 할 수가 없네.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쪼잔한 인물이 아닌데 법이 하라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군,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16절입니다. 16절.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왕 앞에 대답을 하는데, 왕후 와스디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다 잘못했어. 무무간한테 뭘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법을 어겼냐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무무간이 그 얘기는 안 해. 그냥 잘못을 한 거예요. 잘못을 했다. 무슨 법을 어긴 게 아니야. 잘못했어요. 그래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 다 잘못했다 이거죠. 와스디의 잘못을 확대 해석한 거죠. 아하수에로는 법령을 물어봤는데 법령을 듣지 못해요. 자, 17절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한번 봅시다. 17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이런 왕후에 대한 소문이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거다. 여러분, 이게 그렇죠. 제가 아하수에로면 무무간이 더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멸시 당한 거잖아 결국,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무간의 주장에 따르면은 왕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
전부 다 무시할 거다 이거죠. 아내들이.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무무관이 막 이렇게 아수에로 기분을 막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이 가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자, 시작. 오늘이라도 바사와 무무관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어떡합니까? 지금 왕이 무시당해서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내들은 남편을 멸시하고 남편은 멸시당해서 분노가 있는 페르시아 제국 망했어. 막 이런 얘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아주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안 일어날 거야, 그런 일이. 저 군대 가면 그런 일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되게 이런 규정이 왜 있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0.001%의 가능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게 이런 거죠.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지금 멸시를 당하면 남편들도 분노하고 뭐 이제 난리 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회의석상에서는 뭔가 순간적으로 논리가 이어지니까 그래?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저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보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고, 근데 회의하는 중에는 이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자,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무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럼 조서까지 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뭐 조서를 내리고 법률에 기록도 합시다. 기록으로 남기래, 자기 무시당한 거를. 그래서 변개함이 없고 왕후의 자리를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폐위시킵시다, 이런 얘기죠. 점점 이제 점입 가경이죠. 이제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반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거예요. 이제 존경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코미디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 거예요. 괜찮은데? 하면서 무무관 말대로 행해서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칙령을 이렇게 쫙 내려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그걸 보고 대왕님께서 이렇게 하랬다 하고 조서를 쭉 아내한테 읽어주라는 거야. 남편 말 잘 들어야 돼. 그 이유는 왕후 와스디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폐위를 당했고 우리 아하스웨로 왕은 지금 무시를 당했으니까 분노를 해서 되니까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밥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하정을 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야 들어봐 여보 들어봐 하고 막 칙령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그 프로죠, 개그 프로.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1장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국이 굉장히 화려해, 굉장히 자유로워. 이것이 바벨론 제국 시대를 보낸 70년을 보낸,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제국에 남아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솔직한 심정이 뭐냐 하면 그 제국에서 살아가는, 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고, 그리고 법도가 없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면 율법이거든요. 율법 없이 자유로운 거지. 여러분, 세상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하고 뭐 하라 그러고, 세상은 이렇게 화려한데 맨날 나는 여기 와서 막 울어도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설득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뭘 설득하고 있냐 하면, 제국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렇게 화려함 이면에 이렇게 철없는 군주가 있고 이런 시트콤 같은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폭력적이지 않아? 이렇게 묻는 거죠. 너가 그렇게 화려하다고 생각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사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왕후에서 쫓겨나는, 그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전혀 약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폭력적인 공간 아니야? 라고 성경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계가 좋아?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은연중에 이렇게 보여서 비교하는 것이죠. 제국은 화려하고 어때요? 자유로워 보이지만 너무나 폭력적이고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고, 그리고 너무나 교회는 화려하지 못하고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 참된 지혜가 있고 진짜 자유가 있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